제가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막 멜로디가 떠오르면서 지금 마음속으로 흥얼거리고 계시지요? 그러시는 분들은 출생 연대가 나름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쪽 청년들은 저게 무슨 시인가 그런 표정인 분들도 계시는데요. 트로트 가수 남진님이 70년대 발표한 님과 함께의 가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가사만 말씀드렸어요. 이 곡이 지금도 많이 불리고 리메이크 되는 것을 보면 물론 이 멜로디가 흥이 나고 좋지만 가사가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 너무 좋지요. 거기에 집을 짓는답니다. 요즘 집 장만하기가 참 어려운데 심지어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정말 혹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까? 어떤 학교를 다닐까?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될까? 외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사실 출생 이후부터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녀도 거기에 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 가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닐지라도 거기에 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꼰대 상사가 있으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반대로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심장이 보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면 같이 걸어도 좋고 뛰어도 좋고 더워도 좋고 추워도 좋고 아마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지구 어디든 숨만 쉴 수 있다면 다 어디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님이 있으십니까? 이쪽은 이제 내가 한때 그랬었지 이러시는 것 같고 여기 청년들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공감을 못하시는 표정의 형제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부터 꼭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장 간절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다윗의 강렬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2편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그 성전을 사모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린 지는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패하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시 실로의 성막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또 패했고 심지어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법궤를 둔 블레셋의 신전과 성읍에 막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법궤는 유다 땅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큰 의미에서 보면 그 법궤를 이제 모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왕으로서의 호의호식을 누리지 않고 나는 눕지도 않겠다, 나는 자지도 않겠다, 즉 어떤 안락함이나 평안함도 누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궤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무엇이기에 한 나라를 호령하는 왕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애타게 그렇게 사모했던 것일까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10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 법궤의 뚜껑은 순금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이제 천사 모양의 조각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법궤는 성소 안에 특별히 구별된 지성소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법궤를 원했던 이유는 단순히 법궤를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곧 그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은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에게서 날 후손이 이제 이어서 왕위에 앉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나는 눕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먹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자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집안의 가장 허드렛 일인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양을 돌보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외로이 지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더욱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숲과 동굴을 오고 가면서 두 다리 뻗고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 눈뜬 하루를 살아갈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은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동으로 외로이 들판에 있을 때나 도망자로서 쫓겨다닐 때나 전장에서 목숨이 위태할 때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나 왕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라도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면서 주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캄캄하고 외로운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맹수의 공격도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자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시편 51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참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두려울 때가 있었고 좌절할 때가 있었고 악한 생각과 분노를 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울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슬플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잘했거나 잘났거나 깨끗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기가 그저 엄마 품에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니까 그래, 네가 원하니까 내가 있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 좋다고 계속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그래, 옛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내가 이를 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임재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길 너무 원하셔서 이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직접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였는데 그렇게 다윗이 사모하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어느 날 큰아이가 씻고 나오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눈은 그렁그렁해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닦다가 수건이 입에 들어가서 수건을 물었어요. 나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러지?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큰 소리로 울먹거리면서 수건을 물었다고요. 수건에 독이 들었으면 어떡해요? 저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것입니다. 황당하시죠? 저희 큰아이는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걱정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하는지 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 작은 아이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이 하얀 것 같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오간데 없고 참 자유로운 영혼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놀라운 능력은 이 아이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걱정과 근심이 마구 생긴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큰 녀석은 걱정을 만들어내는 걱정 생산자이고 우리 둘째 아들은 보고 있는 이로 하여금 걱정을 막 유발시키는 걱정 유발자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이 아이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낙천적이든 비관적이든 걱정이 있든 없든 속속들이 알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앞으로 어디에 있을 거냐, 이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결정적인 때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배를 탄다라는 말 잘 쓰시지요. 성경에서도 한 배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요나 이야기인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와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와 같이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하지요. 정말 그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글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먹지도 못하고 정말 혼비백산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먹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정말 바울의 말처럼 난파된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 모두 276명은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광풍을 만나 막 물이 배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대처 방법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인생의 배에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과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바쁘다고 말하고 점점 정신없다고 말하고 점점 빠르게 변화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좋은 곳에 가라고, 더 편한 곳에 가라고, 더 안전한 곳에 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디든 괜찮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나의 임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싶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곳에 계십니까? 그곳이 좋으십니까? 그 좋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계신 곳이 힘드십니까?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으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